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소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유선 씨는 음악을 듣다가 네. 눈물을 흘리거나 가슴이 좀 뭉클해지거나 어떤 그 네. 치유의 순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저 생각보다 좀 이렇게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편인데, 그래요? 그래도 치유받는 마음 그런 마음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찬양도 최소한 네.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음악은 있으시죠? 사실 최근에는 찬양 들을 때 많이 네, 그렇고요. 네, 네. 뭐 타이슨의 명상곡, 탈세 명상곡. 네. 와. 그렇죠. 들으면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네네네. 마스네 곡이 네. 그렇습니다. 예. 음악은 사람을 치유도 하고 편안하게도 해주고 그렇죠. 네, 맞아요. 바쁘신데 음악 들으시나 봐요, 그래도. 그 선배님 CD도 주시고 네, 그래서 네.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잘 살았다, 축복이었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돌이켜보게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 오늘은 좀 음악 얘기를 하면서 네. 음악과 함께 좀 치유가 필요하시는 분들,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좀 음악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처럼 예쁜 분이 네. 기다리고 계십니다.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독일 마인츠 음대 최연소 입학, 독일 초음연방 청소년 음악 콩쿠르 우승 등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성도.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 독일 정부로부터 바이올린 과르니에리를 11년간 무상 대여받고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사연과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우울증을 겪는 와중에 음악을 통해 위로를 경험하고 새로운 음악 인생이 열린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네, 박지혜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화면을 보신 분들은 또 기억이 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방송 그 스타킹을 네. 통해서 네. 익숙하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 또 테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지요.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죠. 아니 그때 스타킹 때 정말 그 대중하고 확 가까워지게 아주 강렬한 에너지를 뿜으셨는데요. 그때가 언제죠? 처음 나왔던 건 2011년으로 기억하고요. 네네. 네. 몇 차례 이제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색다른 네,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소문은 들었지만 제가 아쉽게도 직접 보질 못했는데 네. 그 스타킹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연주하셨어요? 그때는 타이틀이 우울증 잡는 바이올리니스트 뭐 이렇게 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저의 그런 우여곡절 있는 삶과 그리고 왜 지금 클래식이란 장르에 얽매여 있지 않고 네. 이렇게 굉장히 자유분방한 연주를 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네. 테드에서는 어떻게 방송하셨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강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약간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도전을 줄 수 있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무슨 지식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마찬가지로 제 가장 아팠을 때의 경험
또 얘기하면서 네.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관점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는 무대였습니다. 몸이 좀 아팠나 보군요. 몸보다도 아무래도 우울증이라는 네네네. 네. 어떻게 보면 클래식 음악가들한테 항상 약간은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그림자 네네네. 같아요. 어려운 곡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경쟁 때문에 그런가요?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대치가 높아서일 예.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항상 듣고 내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색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못 내게 될 때 약간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네, 항상 못 내면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네네. 없고 그런. 인생 사전에 보면 과르넬리가 있네요. 그 세계적인 명기죠. 네. 예. 또 스트라디바리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보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스트라디바리는 더 옷구슬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듯한 네네. 화려한 음색이고 과르네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그 소울이 있다. 있는 네. 느낌이 더 있는. 깊이가 있나 네. 보죠. 그래서 더 남성적이고 네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연주자들이 약간은 더 선호한다고도 해요. 과르넬리 쪽으로요? 네. 아. 더 파워풀하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뭔가 막 가슴 찐하게 다가오는 걸 네네. 원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표현하기가 그렇군요. 좋아서 이라고 그게 1700년대 악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악기의 금액을 얘기하면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비싼 악기인데 그걸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축복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예. 없는 게 처음 갖게 됐던 것도 독일 정부로부터 그렇게 원래는 계약 기간이 1년씩밖에 되지 않는데요. 네네. 아주 치열한 콩쿠르를 통해서 1년씩 계약을 해서 그런 과르네리를 대여를 받게 되었는데요. 대여. 네. 1년 동안요. 구상 지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네네. 그래도 매년 오디션을 통해서 계약 기간을 연장받아서 이렇게 12년 넘도록 사용을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2014년부터는 너무 감사하게도 또 다른 과르네리를 평생 지원을 받게 됐어요. 네. 네. 또 다른은 뭐죠? 그것도 참 그 기도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다는 게요. 그 악기를 받자마자부터 제가 기도했던 게 이 1735년산 과르넬이었어요. 네네. 그 이름을 상세하게 기도하라고 해서 1735년산 이 과르네리를 평생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네. 맨날 했어요. 구체적이네요. 네. 네. 그렇지만 네. 그 악기를 평생 사용할 수 없다는 거는 저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악기를 독일 정부로 이제 돌려주게 됐을 때 어떻게 해서 제가 그런 과르네리를 또 다른 과르네리를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때 그 갖게 된 악기가 1735년산 과르넬이라는 거예요. 이야. 똑같은 사람이 그 200년 넘게 이전에 만들어진 악기인데 그런 같은 연도에 만들었다는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독일 정부한테 받아서 썼던 악기가 처음 제가 그 악기를 받았을 때는 분명히 1735년산으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중간에 영국에서 아주 긴 수리 기간을 거쳤었거든요. 그때 수리를 하면서 밝혀낸 새로운 사실이 이 악기가 1735년산이 아니고 1730년산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2014년부터 평생 사용하게 된 악기가 진짜 진짜? 1735년산이었어요. 저도 근데 지금까지 계속 모든 제 프로필에 1735년산을 네네. 사용했다고 했는데 저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거든요. 그쪽에서 이게 30년산이라고 저한테 따로 통보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참 그렇군요. 그러면 연습할 때도 그 악기로 하시는 거예요? 네. 야, 연습까지요? 그 연주할 때만 조금 빌려주는데. 아니에요. 네, 참. 지금 14살에 독일 마인츠 대학에 입학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는 독일은 지자체가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죠. 주마다 다들 법이 다른데 저희 주 같은 경우는 원래는 16살 미만은 입학이 안 됐었는데 네. 저희 엄마가 약간 다른 주에 이런 제도도 있더라 막 이런 걸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학교 법을 바꿔서 그렇게 일찍 입학을 시켜주셨어요. 네. 그럼 중학교를 안 가고 바로 대학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사실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의무 교육이라는 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인문계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아, 같이. 입학은 했지만. 네. 아, 그렇구나. 어머니의 그 공이 많이 큰 것 같아요. 어머니의 노고가. 네. 어머니는 원래 음악 하시던 분이에요? 네, 사실은 엄마가 부모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계셨어서 네. 제가 독일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엄마는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셨어요. 네. 그럼 어머님이 선생님이신 건가요? 네. 네. 지금도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그렇군요. 독일에서 태어난 한국 음악가들이 좀 몇 있죠. 네. 워낙에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가도 각 네. 분야의 두각을 특출나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근데 엄마가 같은 연주자이면 뭐 좋은 것도 많겠지만 이렇게 힘들기도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엄마는 오히려 엄마가 음악가였기 때문에 제가 굳이 바이올린을 선택하는 거를 그렇게 원하시진 않으셨어요.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바이올린을 하고 싶어 한다면 최고의 환경에서 그러니까 돈으로 밀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최고의 환경과 독일의 그 장학 제도에 의해서 네.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은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셨대요. 그래서도 저를 독일에서 공부하게끔 하신 거였고요. 근데 독일에서 쭉 공부하신 거예요? 네, 중간에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모국어를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한국으로 역유학을 와서요. 혼자? 한국어를 아니요. 그때는 엄마랑 같이 네네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엄마는 이제 한국에 머무르셨던 거고 저는 초등학교 마치고 다시 독일로 들어갔던 아유, 거예요. 어머니가 대단하시네요. 진짜. 언어까지 다. 네. 지금 뭐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맞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우리말이 거의 완벽한데. 아,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의 음악 선생님도 물론 어머니셨겠군요. 네, 네. 몇 살에 저한테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게 네. 엄마가 막 이렇게 대학에서 가르치시면 그 피아노 있잖아요 스튜디오에 그 피아노 밑에가 제 놀이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숨죽이고 그거 보면서 잠깐 쉴 때 그 틈에 가가지고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막 그러면서 막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음악 그렇게 속에서 따라하고 네. 태어나서 음악 속에서 자란 거죠. 네, 그러네요. 뭐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뭐 좋은 거- 진지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놀이였기 때문에요. 예. 음악은 생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연주가 생활이죠. 그렇죠? 네. 예, 예. 생활처럼. 네. 인생 사전을 제가 봤더니 네. 그 바이올린 협주곡이 참 무수히 많죠. 그 중에서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을 떠오르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곡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지하게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 차이콥스키 협주곡을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정말 내고 싶은 소리에 대한 강력한 원하는 소리가 생겼어요. 네. 그리고 막 가슴에 전율을 느끼게 하는 첫 음악이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연습하기 시작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의 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셨어요? 이작 펄만. 이작 펄만. 그리고 나서 제가 아팠을 때 뭔가 기분 전환 겸 뭔가 제 삶에 어떤 자극이 필요해서 네네. 정말 뭐 상이나 이런 거를 기대하고 가지 않았는데 국제 콩쿠르를 갔을 때도 이 곡이 마지막 결선곡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죽으라고 연습해가지고 나갔을 때는 떨어지더니 아, 그렇게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갔을 때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뭔가 급하셨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네. 제 자신을 포기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력하게 와 닿았었는데 네. 그런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존재감을 그렇군요. 느끼게 해줬던 곡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콩쿨은 어디 나가드렸어요? 뭐 제가 기억하는 한 정말 어느 순간까지는 작년에 내가 뭐 했지? 2년 전에 뭐 했지? 생각했을 때 한 번도 콩쿨이 안 껴 있을 때가 없었어요. 계속 콩쿨 나가셨군요. 네, 뭐 국제 콩쿨부터 시작해서 네, 그 콩쿨하고 연주는 다 안보로 하죠? 네. 그렇지만 소나타는 독일에서는 실내악곡이기 때문에 악보를 보고 악보를 하고? 놓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긴 해요. 네네. 안보 했을 때의 그 불안감은 없습니까? 제가 편곡한 곡들은요. 네.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해도 아니면 그냥 곡 중간에 들어가도 전혀 그런 게 없는데요. 네. 남의 곡을 연주할 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연주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쪽에도 좀 스트레스가 좀 있겠다는 네. 생각이 있어요. 네. 뭐 짧은 곡 뭐 3분 5분짜리도 아니고 협주곡 40분짜리 50분짜리 하게 되면 네. 그 틀리면 어떡하나. 사실 넘어가면 어떡하나. 다음 주에도 차이콥스키를 협연을 해요. 1번 몇 개 없지만 사실은 뭐 네, 차이콥스키는 하나. 근데 하나밖에 네, 없으니까. 네, 전악장을 협연을 하는데 네. 45분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처음 하는 거죠. 그 무대에서 그 시간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이어서 또 워낙 알려진 곡이어서 더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를 아프게 했던 것도 항상 지속되는 남들은 저한테 잘 되고 있다고 말할진 몰라도 그렇죠. 제가 느낄 땐 항상 그 실패의 연속이라고 느껴졌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 콩쿨도 그랬는데 전혀 뭐 기대도 안 하고 갔던 콩쿨에서 입상도 하게 되고 하니까 저는 조금 그게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네.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해에는 아무 소식이 없고 별로 못했다고 생각했는데는 또 칭찬해주고. 근데 약간 우울증 같은 거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음악적인 요소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성격적인 요소가 네, 있어서 복합적일 그런가요? 거예요. 네. 복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느끼게 됐습니까? 그걸? 그게 뭐 언제부터 딱 여기부터 우울증 이건 아니고요. 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놔버린 것 같아요. 놔버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왔다가 다시 뭔가를 내가 달려갈 곳을 찾고 달려갈 네. 힘을 얻고 하다가 또 다시 우울증이 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은 그냥 그런 희망이나 나한테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찾는 것도 지치는 거죠. 아, 그렇게. 네. 앨범을 하나 만드셨죠? 앨범은 8개 정도. 그 최근에 홀리 로드라는 앨범이 그 우울증과 좀 관련이 있나요? 그거는 맨 처음에 냈던 찬양 앨범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클래식 앨범이 아닌 찬양 앨범을 내게 된 거는 그런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그 악기도 하나님이 주신 악기인데 의사 선생님은 조금 약간 가망이 없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막 기도하고 또 가끔 고민을 토로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러게 놓지 말고 그러면 그렇게 찬양이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악기로 찬양이라도 남겨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 악기도 또 1년에 한 번씩 오디션을 통해서 안 되면 넘겨줘야 되잖아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앨범이라도 남겨놓자 해가지고 전혀 그냥 제가 독일에 있을 때는
이런 사과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는 전도라는 거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지 이렇게 직접 만들어가지고 노상전도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사과 주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악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갈고 닦게 해주신 거니까 그런 모든 게 함축되어 있는 그 앨범으로 전도를 하자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런 찬양 앨범을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처음 앨범을 가지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러 갔더니 기도를 해주시고 새벽 기도 때랑 틀어주셨는데 너무 가슴이 가슴이 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한테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사실 한 7교회 정도를 지방에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가 시초가 되어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곡이 연주를 하면서도 또 지금까지도 연주를 하면서도 또 저도 다시 들으면서 매번 새로운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어떤 곡들 듣고 연주했어요? 싶네요. 저는 그 곡들이 너무 좋아서 사실 엄마가 막 울부짖던 노래들이기도 한데 네.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니까 아무래도 한국의 CGM이나 이런 거를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네. 독일까지 전파가 되기에는 한참이 걸려요. 그렇죠. 저는 새로운 찬양이라고 해서 신선해서 너무 좋아서 했는데 사람들이 무슨 젊은 애가 이렇게 오래된 찬양 한국에 오니까. 그만큼 했는데 그래도 정말 명불허전인 것 같아요. 그 가사가 네, 가져다주는. 그럼요. 네. 그래서 다 아실 만한 그런 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든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이런 찬양들을 담고 있어요. 네, 저도 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예. 저는 지금까지 녹음했던 그 어떤 앨범보다도 사실 가장 애착이 가는 앨범인 것 같아요. 아까 어머님이 울부짖던 찬양이라고 하셨는데 어머님이랑 같이 찬양을 좀 그때는 뭐 대화가 전혀 안 돼요. 그래요? 네. 너무 예민하실 때니까. 네. 그래서 엄마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기도하다 이제 막 지칠 때 엄마가 울부짖고 그랬던 찬양인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배워서라기보다는 그렇게 얼핏 건너 들었던 노래가 그렇게 저한테 깊이 박혔던 것 같아요. 그 콘서트 홀에서 연주 말고 그 외 장소에서도 연주를 꽤 하시죠? 네. 뭐 교도소라도 네, 교도소라든가? 교도소도 하고 교회도 네네. 항상 주일마다 교회는 제가 어느 나라에 있던지 항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뭐 교도소, 보육원, 소록도에서도 했었고 그래요? 군부대랑 다 간 것 같고요. 진짜요? 듣는 분들이 어떤 곡을 연주할 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타겟층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상한 게 아무 얘기 없이 저한테 아무리 귀하고 의미 있는 곡이라도 아무 얘기 없이 설명 없이 연주했을 때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인지 설명을 하고 연주했을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아마 저한테 의미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는 사람보다 한 100배는 더 울어야 그분들한테 혹시 스토리가 있는 음악이 더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좀 외로운 분들 앞에서 연주하실 때는 또 그분들을 위로해 주면서 나 자신도 좀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남들은 뭔가 제가 아웃풋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저한테는 인풋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랑을 주고 봉사하는 자리가 그 사람들에게 베푼 것 같지만 결국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나잖아요. 네.
정말 가장 큰 수혜자가 저일 것 같아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절망했지만 음악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열게 됐습니다. 음악이 주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 주님, 제 연주가 위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사전을 한 번 더 봤더니 웬일이에요? 핸델의 사라방드가 보이네요. 갑자기 이 곡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라방드가? 이 곡이 오리지널 곡을 네. 제가 2013년인가 락이라는 장르하고 바로크 시대 음악을 네. 락과 융합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 이 곡만큼은 저를 굉장히 닮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아시잖아요. 굉장히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 절망스럽게 시작은 하는데 이게 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 전환점 이후에는 곡이 엄청나게 열정적이고 막 폭발적으로 변화를 해요. 네. 네. 근데 저를 닮았다고 좀 주장하고 싶은 이유는 저도 한동안에 그런 웅크리고 있던 우울증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하지만 그 우울증이 오히려 계기가 돼서 네. 저한테는 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됐고 제가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네. 그런 꿈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조금씩 더 가깝게 네. 데려다 주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군요. 앞으로 막 창대하리라 막 그런 믿음에서 네. 저와 닮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연주할 때마다 저와 또 듣는 모든 사람의 삶도 그렇게 창대해지기를 소망한다고 예.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곡이라서 그렇군요. 저한테는 거의 빠지지 않는 곡입니다. 마지막 피날레 나의 네. 곡. 그 곡이 좀 우울하게 시작이 되나요? 나는 장엄하다라고 장엄한 표현할 수 있는데 바바바밤바 네. 바바리. 근데 예. 처음 전주는 그렇게 막 그 팀파니랑 같이 나오는데요. 제 솔로가 시작되면서 그게 다 사라지거든요. 네. 제가 혼자 그 선율을 굉장히 쓸쓸하고 아 그렇게. 네. 그렇게 연주를 하다가 락이 막 드럼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변주가 시작돼요. 네. 네네.
테드 강연도 이 곡을 연주하시고 주제로 네. 강연하신 네. 거죠? 예. 네, 저는 당신의 삶을 연주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고 마지막 어필하는 문장과 함께 마지막 클로징을 이 곡으로 네.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군요. 그 CEO들이 뽑은 최고의 7인 중에 한 강연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테드를 창립한 CEO가 네네. 이제 거기 메인 강연이 롱비치에서 매년 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초대되는 강연자를 뽑기 위해서 월드와이드 오디션을 개최했어요. 그래요? 그 오디션이 나라마다 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그분들이 보시고 마지막에 가장 인상 깊은 7개의 강연을 뽑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뽑아주셨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거기는 한국말로 하셨어요? 아니요, 영어로. 영어로? 네네. 테드, TED. 네. 예, 많이 보셨어요? 요즘 몇 개 봤어요. 그래요? 네. 나는 테드를 왜 모르죠? 진짜. 네네, 진짜 몰랐어. 네. 한번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너무 무식하게 보지 마십시오. 아니요. 그런데 그 연주도 많고, 또 스스로 마음도 이겨내야 되고, 또 연습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책까지 쓰셨네요. 당신을 위한 음악이 나를 위로하네. 네. 어떤 책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뭔가 순차적으로 쓴다는 것보다는 컨셉 자체를 제 삶을 꾸려놓은 한 몇 곡의 곡을 먼저 뽑았고요. 네. 그 곡과 함께 얽힌 저의 삶을 네, 그런 스토리들을 얘기를 넣다 보니 대강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자서전을 쓰기에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네. 솔직히 이 책을 이게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요. 네네. 정말 큰 출판사에서 그렇게 제의를 해주셨을 때 3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제가 책을 쓰기에는 너무 보잘 것이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계속 주저주저 하다가 그렇게 해보자, 곡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보자라고 좋네요. 말씀하셔서 네. 아 그럼 오케이라고. 네, 제가 무슨 뭐 자서전이라고 하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의 자서전이었는데 그래서 자선전이 아니고 에세이. 에세이. 네네. 내 플레이리스트 같이 내가 네. 좋아하는 음악과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감정 맞아요. 뭐 그런 네. 거죠. 네. 나이에 상관없이. 네, 저의 삶을 있게 해준 음악 곡들. 예를 들면 어떤 곡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금방 말씀드린 차이콥스키도 있고 네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있고요. 예. 바하의 무반주 소나타라든지 바이올린? 네. 예. 그리고 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뭐 사라방드 이런 곡들이 포함이 되어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살짝 거기에 얘기가 진행되는 곡들이랑 같이 CD와 같이 해서 CD랑 같이. 스토리가? 네. 그러면 바하의 그 무반주 파르티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연이 있으세요? 그거는 제가 15살 땐가 처음으로 국제 콩쿠르를 나가게 됐는데요. 네.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너가 꼭 상을 탈 거라고 막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고 또 저희 시에서 열리는 국제 콩쿠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일 어렵고 굉장히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처음 나가는 콩쿠르인데 저는 그때까지 외우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런 거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거짓말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게 세상이 멈추는 거예요. 하얘진 거? 날아갔구나. 네. 그러면서 블랙아웃을 처음으로 우린 잘 우리 왜 아는데. 이렇게 잘 알아요? 우린 잘 아는데. 갑자기 하얘지는 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면서. 네. 그러면서 네. 그때부터 하다가 연주하다 갑자기 멈추는 거에 대한 네.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네. 그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는 그때 잠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그 트라우마가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 게 우울증에 영향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연주할 네.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스트레스 네. 받으셨겠어요. 네. 그렇군요. 음악을 좀 더 많이 들어보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곡들도 다 한 번쯤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곡들이 네. 굉장히 어려운 곡들을 그런 것 말씀하셨어요. 같아요. 지금 네. 그 무반주 바이올린 곡도 그게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곡이 아니거든요. 근데 몇 살 때 접근하셨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실력이 굉장한 분이에요. 그렇죠. 14살에 네, 그런 분이에요. 네. 아니 근데 아이 잘하는 사람 워낙 많아서요. 그러세요? 앞으로 한국 공연, 우리나라 공연도 많이 계획이 돼 있습니까? 네, 그 올해 5월까지 한국에서 슈퍼 투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전국에 5개, 6개 대형 음악 홀에서 단독 공연을 이런 락과 조합을 해가지고 네네. 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은 이제 2016년 그 차이콥스키의 전악장 협연부터 시작해서 약간 클래식 컨셉으로 네네. 조금 공연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 크로스오버적인 연주를 좀 하게 되면 어머니는 좀 싫어하지 않으세요? 이게 오히려 엄마가 바이올리니스트다 보니까 어떤 소리가 나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크로스오버를 하더라도 제가 물러서야 되는 지점이 있고 그러니까 양보해야 되는 지점이 있고 또 음악 그 질적으로 네네. 퀄리티적으로 물러서면 안 되는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가장 잘 그리고 냉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크로스오버를 같이 하면 위험 부담이 클래식 음악가로서는 크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이러네 저러네 해도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게 그런 그런 벽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렇군요. 네. 어떤 기도를 요즘 많이 하세요? 제가 사실 이 스튜디오에 네. 한 초반에 그 교회에 한 7곳을 소개를 시켜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통해서 제가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왔다 갔다 많이를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점차 그 교회에 듣고 있던 분들이 자꾸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완전 초반에 이 스튜디오에 와서 녹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항상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였는데 네. 그 기도를 요새 더 2016년 이제 뭐 마무리하고 2017년이 시작이 되는데 뭐 크로스오버적인 연주도 많이 하시고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정통 클래식도 사랑을 주는 거고 이제 활발하게 더 많은 연주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지혜 자매를 만나봤는데 우리 보통 생각하기에 그 나이가 많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근데 네. 나이에 비해서 정말 안에 꽉 차 있는 믿음과 또 어떻게 연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만히 들으면서 야, 나이가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연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맞습니다. 앞으로 그분의 연주를 좀 관심 있게 좀 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참 사랑스러운데 네. 그 이면에 성숙함이 그렇죠? 묻어나네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연주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